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들을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위란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들을 부어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들을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이란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들을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유.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듯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유.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끗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유.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끗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유.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끗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들을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위란 자랑이라.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위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였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였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현재 마스크를 착용 안 하셔도 되는 분은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들에게만 선택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제 시간이나 나눔의 시간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벗고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녹화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픈 지체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강조되어 있듯이 이완 지사님과 댄 형제님과 이한정 지사님, 그리고 최현정 사모님, 그리고 최민경 지사님, 진철 지사님, 또한 아래줄에 또 있는 최민경 지사님과 박재신 목사님에게는 온전한 재활과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이유로 주의 만찬은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지난주 월요일 있었던 미용 선교도 잘 맞춰졌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여집니다. 재직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잘 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신 분들, 특히 이 트랜스퍼로 하신 분들께서는 출금이 잘 되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소명대로 이번 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한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심정을 깨닫기 위해 이곳에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봉헌 찬송은 하늘의 모든 여소서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의 기쁨이고 정말 한 주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또한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며 사용하는
주의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으로 여겨져서 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삶으로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한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1조 있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날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의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행복해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주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가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 선교사 요셉의 제목으로 박재진 목사님 말씀 나누실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남겠습니다. 지난주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받았더니 약효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이제 그런데 이제 뭐가 더 잦아지면은 이게 어지럼증이 수반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약이 강하면서도 이게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어지럼증에 그 약까지 더하니까 이게 더 증폭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허리를 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모두 분들에게도 친절히 시키면서 항상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그 마음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될 것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냥 말씀 은혜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청소년 그 수련회를 전북 그 부안에 있는 채석방이라는 곳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층층이 쌓여 있는 이 돌들, 참 멋진 절경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그때 갔던 여러 청소년들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함께 참여 모든 일과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이 소중한 그 꿈과 함께 마음을 서로 하나 이렇게 뭉쳐갔습니다. 특히 매 저녁 시간마다 있었던 그 찬양과 말씀 시간은
저로 하여금 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기적, 이적이 바로 그때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있는 어떤 그 갈등, 짐들을 순식간에 깨고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해버리는 시간들이었다고 고백이 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 또 내일이 없고 꿈도 없던 그 십자들에게 있어서 배짱이들처럼 그냥 지금 청소년들이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겼고 또 비전이 형성되었다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또 환희에 찬 그들의 얼굴 모습들, 또한 기도가 뭔지도 몰라서 기도시켜도 그냥 우물쭈mad아 받은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나와서 밤새도록 그 해변가에도 울부짖었던 그들의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귀에 쟁쟁하게 들릴 듯합니다. 정말 잊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는 역시 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말씀 선포되고 마지막 시간은 항상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로 지원을 헌신하게 된 거죠. 그 순간 나중에 그냥 아차 싶었죠. 아, 이거 물려야 되는데 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들었네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후로 저의 삶은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선교사 바울, 그 바울의 모습 하나하나가 저의 온통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많은 교회에서 내세우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선교지로 직접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는 선교사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방에서 바로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후원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해서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즉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1장 8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기하시는 분은 암기하셔야 되고요.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그곳, 즉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점점 언을 비롯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즉 범위가 점점 즉 예루살렘 내가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칫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들이 나가서 선교할 지역이 어디냐? 바로 그 선교할 지역을 바로 제자들이 거하는 그 지역,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어쩌면 예루살렘, 바로 거기는 아니고 어디요? 바로 저쪽 멀리 있는 땅끝, 그 땅끝을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은 선교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바로 생기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라는 표현을 보면서 맞아, 나는 기도만 하면 되고 난 물질로 후원만 하면 돼 라고 안뒤 한숨을 쉬면서 때로는 선교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이 바로 주님이 의도하시던 내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첫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서 있는 곳, 바로 그들이 서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거하는 이곳이 곧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 뭐를 원하시냐면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바로 바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 크리스천다운 삶을 그들은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 그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씩 죽게 돌아왔더라. 아멘. 한 명씩 그들이 살인 모습을 보며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족들을 중심으로 선교는 시작되었고 이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저 멀리 있는 사마리아 그 땅끝을 향해서 직접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소위 우리를 말하는 가는 선교사, 그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자신이 가는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를 향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그 땅끝을 달려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바로 살아갑니다.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 있는 삶을 살든 아니면 타 지역, 타 나라, 유대, 사마리아 즉 땅끝까지 가서 증인 있는 삶을 살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바로 의무입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방향이고 또 해나갈 일이기도 합니다. 자,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을 때는 좋은 자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타 지역 바로 타 국민이 살고 있는 즉 이집트로 갔을 때 애굽에 가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낸 선교사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한국을 떠나서 이 타국인 이 캐나다에 와서 거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연관됨을 합니다. 우리들의 고향,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어떤 향기를 우리가 설령 뿜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 타국인 이곳에 와서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들의 소망이 바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바로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요셉이 한번 인생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자, 인생 초창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그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집에 있을 때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바로 상상을 못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17살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자기 형들에 의해서. 그것도 노예로 팔림을 당했다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정말 모든 가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후, 즉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집트 왕, 그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그 관제에서 그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가 신임을 얻습니다. 신임을 얻어서 결국은 그 집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책임자가 됩니다. 노예가 그 외국에서 잡혀 팔려온 노예가
그 한 가정에서, 그죠? 그 어느 직책이 있는 가정에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진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손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보디발 아내의 농간으로 그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살이를 통해서도 바로 요셉은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바로 총괄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바로의 꿈,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줌을 통해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로 오르게 되고 국가를 전체 다스리고 책임지는 기회를 바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 스토리입니다. 자, 이처럼 요셉의 생애를 전체 살펴보면 사실 본인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전개된 그림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평탄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평탄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일하고 어떤 억울한 감옥생활을 한다. 이렇게 괴롭고 억울한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선교사 요셉의 그림을 더욱더 의미 있게 그려줬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바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란. 선교가 뭐예요? 선교. 저희들이 선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선교란 개념이 시대별로, 학자별로 많은 정의가 변형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20세기 때 가장 보편적인 선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선교라 하면은 가령 한국에서 있는 땅에서 우리가 선교한다 하면 그 애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요? 언어가 같은 한국말이고 문화가 같은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선교가 아니라고 간주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선교의 개념은 뭐가 조건이 중요되냐면은 언어가 반드시 달라야 되고 문화가 달라야 되는 어떤 다른 국가, 다른 어떤 지역 그런 걸 통해서만 우리가 선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국가에서 주님을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심시키는 행위를 가리켜서 선교다라고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게 20세기 때 가졌던 일반적인 보편적인 선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뀌죠. 자, 물론 선교 개념 그건 우리 사실 무시 못합니다. 선교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선교가 뭘까 볼 때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선교의 그 의미가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다. 아멘. 요셉의 삶을 보니까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 자체가 바로 선교의 의미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라는 타 문화권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이 한국을 떠나 이곳 캐나다에 와서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로 이웃들에게 그 나라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가는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었든지 아니면 감옥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총리로 활동하는 어떤 정치 그 정가였든지 어쨌든 요셉 자신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그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피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주인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바로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눈에도 딱 보기에 근데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을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가 누가 함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번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39장 21절 이하입니다. 21절 같이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자신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신에게 목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누가 있냐면 그 관리하는 간수장이 있는데 역시 간수장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간수장이 요셉을 딱 봤는데도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모습이 바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등장하는데 바로 역시 요셉을 봤을 때 어떻게 보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38절 39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하고 39절 같이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영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보디발, 감옥에서 그 간수장, 또 여기 바로왕. 자, 이들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실들을 바로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에 형통함이 주어졌고, 감옥에서 형통함이 이루어졌고, 이집트 나라는 그 나라 자체에서도 안정과 형통함이 바로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타 민족 이집트인들에게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어떤 삶을 사냐면 선교적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평신도 선교사였다. 평신도 선교사였다. 요셉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평신도 선교는 없었죠. 근데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평신도 선교사.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선교사 일 갈 때 어느 누구로부터 안수를 받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요셉은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바로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즉 보디발의 집이었든 감옥이었든 아니 이집트 나라의 그 정계였든 간에 거기서 묵묵히 누구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로 주변 사람들, 그와 요셉과 함께
이리저리 얽혀설키며 맺었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바로 선물로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선교사가 뭡니까? 선교사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란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고 바로 축복의 전달자가 누구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선교사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 아니면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자,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살았길래? 자, 요셉의 생애를 쭉 한번 정리해보면서 한 4가지 조건들을 한번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요셉이 바로 축복의 통로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다 그러면 영적인 어떤 영성품, 영성이다 하면은 우리가 왠지 어떤 거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대한 뭔가를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영성이라는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학교에서 영성이라는 과목을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그 학술지, 자료들, 논문들, 책자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영성이라 할 때 정의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딱 이 개념이었습니다. 영성이 뭐냐? 영성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교제하는 것.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제일 중요한 열쇠더라고요. 하나님과 늘 내가 대화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더라고요. 영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성은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영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지,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할 수는 있겠지만, 시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의 첫 시작이고 바로 첫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요셉이 바로 축복의 통로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더니 바로 청지기로서의 어떤 성실한 삶을 살아간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교로서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라 조그만 일에 충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그만 일에 충성하는 것. 어떤 크나큰 일을 주님은 우리가 담당해서 이루어갈 것을 원하시는 결코 않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크나큰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현재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 바로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름 아니라 작은 일, 적은 일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감옥 생활에서 죄인으로서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는 정가에서 총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각각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바라볼 이해할 수 있는 것, 바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보니까 세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자칫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쉽게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제시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도덕성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사실 대부분 쉽게 가볍게 여겼던 사실입니다. 그냥 막 뭐 하면 되는 거, 좀 우리가 뭐 해도 되고 다 치부하면서 이 부분을 쉽게 우리가 여겼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도덕성에서 거짓말하고 때로는 해서 안 되는 것도 선을 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관합니다. 하지만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로 사는 우리에게서는 사실은 도덕성 문제도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흠이 없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사실 법규를 간혹 무시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간혹 무시해요. 그 스탑 사인에서 3초잖아요. 멈춰야 되는 거. 근데 대부분은 3초 안 멈춰요. 그냥 밖에는 불러가요. 서서히.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0조는 50을 지키지 않아요. 60, 70을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이웨이도 110조는 우리가 120 넘고 가려요. 사실 좀 뭐하면 그냥 118 정도 넘고 살짝 내려가요. 왜? 그 정도로 경실 잡아도 봐준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조금만 법규를 할지라도, 그죠? 그걸 지켜야 하는 거. 사실 이렇게 말은 제가 잘 지켰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늘 우리 아들한테 혼납니다. 아빠, 지켜야지요. 30분 지켜야지. 늘 혼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서. 도덕성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했던 축복의 통로 전달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그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드러냈다는 게 삶을 통해서. 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아니라 그 자신을 통해 누가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입으로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결코 안 됩니다. 입으로만 할렐루야 찾고 예수 찾고 구원 찾는 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역을 지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탐받고 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전달자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을 선교사 요셉처럼 선교사 제신이로 또 선교사 누구누구로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같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봅시다. 자, 손 한번 잡으시고 같이 한번 나눠봐요. 홀로 계신 분하고 같이 짝을 한번 맞춰보시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마지막에 인사를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지사님은 혼자계시네. 자, 우리 그렇게 한번 나눕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은 서로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누구 선교사님,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누구누구 선교사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제가 당신을 만난 이후로 크나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지연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 찬양을 가장 입술로 같이 고백하며 부르시고 축복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다만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를 세우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또한 그런 삶을 우리 이웃에게 끼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